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평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도무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럴 때 신앙인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수많은 기가 막힌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그는 기도하였고 언제나 그는 믿음을 굳세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 다윗은 대단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쌌다 그랬어요. 잡아먹으려고 물어뜯으려고 달겨들고 있는 형상입니다. 12절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 나에게 대항해 오니 그러니까 다윗을 거짓말로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군대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달겨드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는 주님이 나의 빛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고 내가 무엇을 힘들어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6절 말씀에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를 치켜들고 도리어 그 순간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은 왜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한 고비 지나면 또 한 고비가 오는 이런 어려움의 연속 속에 두시는가? 우리는 다윗의 평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그런 혼란 속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이해돼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9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간절히 애타게 구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 얼굴을 숨긴다는 건 은혜를 외면한다는 말이죠. 얼굴을 숨기는 것 같고 노하시는 것 같고 또 외면하시는 것 같고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혼란 속에서 다윗은 있는 거예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머무는데 한평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간 이해되지 않고 정말 곤경하고 힘든 순간에도 또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내게 외면한 것 같지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금세 숨 넘어갈 것 같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와 같은 형편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4절 말씀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숨 넘어갈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군대가 몰려와 자기를 금방 죽이려고 하고 그 온갖 고통과 그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지금 있지만은 그래서 급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제일 한 가지 소원 나는 그것만 소원하겠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의논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거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이 어려움이 이해가 돼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도무지 이런 일이 내게 왜 왔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맞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다른 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네 내가 뭘 염려하겠느냐,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결코 이 위험한 순간 무슨 이거 순간을 벗어나서 왕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고 금세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그것만 소원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고 위험이 엄습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요와 모든 것이 형통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바라고 여러분들도 바라는 바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 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물질을 구하시겠습니까? 형통을 구하시겠습니까? 부요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한 분이면 나를 족합니다 라고 구하시겠습니까? 판단이 잘 안 됩니까? 금세 가르쳐 드리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 분토와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고 또 없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신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일 만났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인데 뭐가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도 여러분, 부요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영원의 나라 가기까지 함께 하실 것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죽을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러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5절, 재난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봅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다윗은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0절 말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절대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만나고 하나님은 도무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십시오. 그런 축복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데 무엇이 문제가 될 것입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인데 그리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인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격,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도무지 내가 금방 숨 넘어갔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